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것을 그런 역사로 해주셨듯이 여리고성 앞에서 두 손 들고 꼼짝 못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려 주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특혜인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가진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의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누가 못 가겠어요. 근데 갈 수 없는 길이 우리 앞에 나와요. 첫째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속에서 또 우리에게 난관에 부닥치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을 주셨으면 나아갈 길, 헤쳐나갈 길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힘든 일을 시킬 때 자녀가 아빠 나 못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절대 못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시킬 수 있지만 절대 못하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힘든 일에 강도를 높여서 힘든 일을 시켜서 그 일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너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일을 시키려고, 더 큰 일,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시키려고 시킬 때가 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길을 택해라. 그럼 길을 택해서 갔으면 됐어. 그럼 그 다음에는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해결해. 나는 뒤에서 봐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넓은 강이 있으면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줄 것이고, 높은 산이 있으면 거기서 지쳐서 뒤로 다시 올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올라가겠다고 힘을 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든지 산을 깎아버리든지 해주신다 그 말이죠.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이 그 높은 산에 저 에베레스트 산을 왜 올라갑니까? 저 알프스의 K2 그런 봉을 왜 올라갑니까? 그 올라갔을 때 정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이 쾌감, 즐거움 이것은 더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너무나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중간고사보다도 학기말 시험보다도 대입, 수능 이런 것에 더 좋은 점수가 나왔을 때는 더 기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일수록 저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감당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왕에 그 길을 썼으니 우린 가는 거예요. 뒤로 불러서 없어요. 가시밭길이 있다 할지라도 맨발로 가려면 한번 가보는 거예요. 돌잡이라 할지라도 운동화도 없이 샌들 가지고 가려면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보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걸 다 간섭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적인 이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다룸 속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100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쉬운 거, 편한 거, 가벼운 거, 멋있는 거, 좋은 것만 찾다가 잘못하면요 영혼을 빼앗길 수가 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더 어려운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고통스러운 길로 가세요. 조금 무리가 되는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도 좀 무리하세요. 봉사도 좀 힘들게 하세요. 그리고 좀 남들이 하지 않은 괴로운 것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연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5km 간다면 아니야 나는 10km 한번 가보지. 여러분 운동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0보 4,000보 걸으세요. 아니 내가 몸 생각해서 한 8,000보 걸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신앙에 대해서는 왜 쉬운 것만 찾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할 때는 제일 힘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도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 제일 많이 나게 해주세요. 그런 게도 없고 돈 들어요? 돈 들어요? 돈은 나중에 드는 거예요. 돈은 나중에 응답 받을 때 드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드는 걸 왜? 아니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손해고 응답 안 해주면 내가 안 하면 그만이고 응답하면 하면 그만이죠. 그렇게 쉬운 걸 왜 안 합니까? 난 내가 목사 아니고 장로 정도 됐으면 맨날 주기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1등과 2등과 차이가 많이 나게 해주세요. 밑에 버전이고 해주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100만원 벌어서 10만원 11조 하는 게 납니까? 2억 벌어서 1000만원 하는 게 낫습니까? 2번 하면 잔소리고 3번 말하면 숨차잖아요. 근데 그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50만원 할 때는 5만원을 착 되는데 5천만 있으면 500만원 못합니다. 500만원은 내가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4,500만원을 벌어놓은 건 생각은 안 해요. 목사님 세금이 얼마나 가는데요? 지날만원. 복에 겨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제발 세금을 엄청 내 3분의 2를 내도 좋으니까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내가 장로라면.
아니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도 먹지 말고 한 달에 한 매출이 한 10억씩 돼가지고 순이익이 한 4, 5억씩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4천만 원이 아니라 난 1억씩 11조 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한 2천만 원 내고 나는 500만 원, 난 1,000만 원만 있어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아, 그런 통 큰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아, 그래야 하나님도 쓸만하다. 그래. 그래야 내가 내 일을 하지. 이러지 않겠나 이 말이죠. 째째하게 하지 맙시다 신앙생활. 교회는 우리가 작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엄청 크게. 여기다 풍선을 집어넣어. 여기 안에서 풍선 좀 꺼내와. 아니 집 갈 때 여기다 풍선을 넣고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 야 풍선이 이 안에서 빵빵해지게.